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모두가 인정하는 1등 신앙인이고 세리는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죄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을 받고 세리의 기도는 응답을 못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1등 신앙이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반면 죄인이던 세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기도가 응답 못 받고 안 하는 사람 기도가 응답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나란히 던진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건 하나를 던져놓고 그 다음에 주님의 진리를 던집니다. 이 진리를 더 강하게 말씀하시려고 이걸 예를 드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사건은 바로 주님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음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왜 거절을 당했을까요? 세리의 기도는 왜 응답을 받았을까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먼저 구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고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길게 기도했고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기도만 반복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를 앞세우고 기도했습니다. 보면 기도의 주어가 나예요. 여러분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그렇죠?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12절도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나를 내세우고 나의 의를 내세웁니다. 반면 세리는 하나님을 내세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기도를 했고 세리는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당했고 세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세리처럼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작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차이, 자기를 생각하는 차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내가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연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 나는 한참 배워야 되고 나는 모자라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의 제일 큰 적은 교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은 교만하십니까?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내가 지금 교만하다 답하시는 분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반면 나는 겸손하다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14절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서울의 창인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김순경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서 자랐고 시집도 부잣집으로 갔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모자란 거 없이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업신여겼습니다. 게을러 축복 못 받는다 생각해서 충고랍시고 이 말 저 말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을 보실 수 없었는지 시련을 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폐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데 낫지를 않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병은 안 났습니다. 그런 중에 남편의 사업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결국 남편은 죽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큰아들이 방탕하기 시작했고 중학교 다니는 둘째가 시름시름 앓더니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결핵성 늑막염이라고 하더랍니다. 그제서야 이 집사님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생을 모르던 사람이 낮에는 가서 장사를 하고 밤에는 와서 철야하기를 무려 7년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방탕한 아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둘째 병도 완치하면서 가정이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의 기도는 거절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